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전염병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그 중심에 신천지 대구교회와 교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이단으로 지탄받아오던 신천지 교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미혹에 포섭된 사람들 다수가 20대의 청년들과 40에서 60대의 여성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N포세대라고 일컫는 청년들은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신천지에 오면 보장된 삶이 있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40에서 60대의 여성들은 외로워지는 공허한 마음을 친절과 관심으로 끌어들여 신천지에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미혹당하여 가족을 등지고 직장, 사회에서 자신을 숨기고 생활하는 불편한 현실이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천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못 떠서 12제자의 이름으로 전국 대도시에 12지파를 만들어 한 지파당 12,000명씩 등록교인을 만들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육체가 영생한다는 교리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인생에 보장된 삶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고 또 아빠 찬스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후 보장이 없는 세대였기에 지금도 폐지를 모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개인의 부족함과 삶의 염려를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영혼의 공허와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이 필요했고 종교를 만들어 필요를 구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금수저가 아니면 좋은 배경이 보장해 줍니까?
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면 무엇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땅에서 사는 인간을 외국인이며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본향은 고향을 말합니다.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제 고향은 충청북도 제천이 고향입니다. 만일에 제가 고향에 좋은 집도 있고 전토도 있는데 그 좋은 집과 전토를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타양객지에 나와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타양객지 나그네의 삶이 너무도 좋구나.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돈 많이 벌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이겠습니까? 속아서 고향 땅과 고향의 집을 잃어버리고 타향객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내 고향, 내 집, 내 부모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곳이 너희가 살았던 너희의 집이 있고 너희의 아버지가 계신 본향, 고향이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인생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절망뿐이겠죠.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삶은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삶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6절, 67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나그네로 사는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염려와 고민 속에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누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도 또 내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뒤척뒤척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인생의 고단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한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와서 사는 삶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도 야곱이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살아온 130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이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70을 살고 80을 살고 아니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80세요 장수하면 100세 120세를 산다고 하는 오늘이지만은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망뿐인 인생에게 소망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게 소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영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일차적인 아버지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인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쥐고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2차적인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자, 1차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2차적인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로 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무엇이 나갔습니까? 영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서 그 영이 빠져나갔다가 영이 돌아오니까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 몸속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면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택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원한이라는 말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을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과 미혹자 사탄에 대한 원통함과 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미혹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수고와 슬픔을 지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면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흑암 세상 지옥 같은 삶에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떠난 원한을 놓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한 맺힌 하나님 나라를 속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세상에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원한을 품고 부르짖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과부가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으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신다고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과는 다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잃어버린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절망뿐인, 수고와 슬픔뿐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초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성경 본문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보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보장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가 모아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냐는 결과로 세상의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이치와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그 학교가 세운 기준에 맞으면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직장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면 그 직장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실력이면 서울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에 세운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보니 로또 복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거라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 정욕의 것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의 것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의 가까이 놓아 벗과 같이 여기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면,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하면 바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가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무릎 꿇고 절하여 섬기는 격이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4장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쳐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바로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사단 앞에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보장된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셨다는 이 보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보장해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으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는 이러한 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선함을 나타내고 내가 행동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세상 나라에 대한 이 확실한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부산 로보스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